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을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인 고니야 곧 여호와긴과 시드기야 곧 마따니아 때의 바벨론 포로됨을 대조하면서 이미 그런 심판을 당한 고니야의 일행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현재 시드기야 왕 당시의 사람들 곧 고니야 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피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에 피신한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다고 여기며 안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상을 통해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고니야 왕 일행의 회복과 시드기야 왕 당시 남은 백성의 전멸을 대조하면서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에게 경고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는 여고냐 곧 여호야긴 왕이 약 3개월간 왕위에 올랐다가 폐위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인데요. 이것은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불리고요. 그 연도는 주전 597년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앞에 22장에서 예언되었듯이 여고냐 왕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고요.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그의 아내들도 함께 잡혀갔으며 내시들과 유력한 자들 그리고 전쟁에 쓸모가 있는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등이 10,000명이나 함께 붙들려 갔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주도 계층 또는 엘리트들이 대거 잡혀갔기 때문에 처음에 남은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혼돈과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와 그의 추종자들은 바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들을 꾸몄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과 기대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우 좋은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와 그와 정반대로 매우 나쁜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4절부터 7절은 먼저 그 매우 좋은 무화과 바구니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매우 좋은 무화과와 연결 지으면서 그들이 비록 이국 바벨론에 있지만 잘 돌봐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앙이 좋아져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을 세우며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던 고레스 왕 때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끝으로 8절부터 10절은
매우 나쁜 무화과 바구니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쁜 무화과는 현재 유다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앞에 제1차 바벨론 포로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했으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추가적으로 예언합니다. 즉 그들은 주전 587년에 앞에 제1차 그 고니야 왕 때에 그 여호와긴이라고도 불리기는 하는 고니야 왕 때에 그 제1차 바벨론, 그거는 이제 주전 597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보다 약 10년 후인 587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 때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런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여고냐 곧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받는 대우를 대조하면은 이 예언의 예시가 될 것인데요. 즉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그의 두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비극을 겪으며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혀진 채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반면 여호야긴 왕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잡혀가긴 했지만 어떤 상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반면 바벨론 포로 생활 말년에는 감옥에서 풀려나 한 나라의 왕처럼 대우받았으며 바벨론 왕의 식탁에도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는 자신과 함께 끌려간 백성들과 달리 고국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시드기야 왕과는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으며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고관과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본문의 예언의 그 1차적인 청자, 곧 이 예언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통치 시의 관료와 백성들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르다. 즉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포로됨을 피하고 이렇게 새롭게 집권을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떠벌리면서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은 여호와긴 왕 때보다 훨씬 더 큰 죄악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쫄딱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혹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내 신앙이 더 좋은 증거 아니냐며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만한 가운데 나태해져서 더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두들겨 맞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에 벌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자제하며 나 자신의 잘못을 더 돌아보며 먼저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우 좋은 무화과와 매우 나쁜 무화과 바구니 환상을 통해 자신들이 마치 매우 좋은 무화과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깨우쳐 주려 하신 이야기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에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 완전히 멸망하고 처절하게 심판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내 신앙이 누구보다 훌륭하고 좋으니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